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 묵상을 나누기 전에 성도님들께 중요한 광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작년에 2차례 섬긴 것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금 날짜가 원래는 1월 한 달 동안이었습니다. 1월 1일에서 1월 말일까지였습니다. 2023년이죠. 그런데 이 날짜를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금 날짜는 2023년 1월 24일까지만 이 모금을 받겠습니다. 마감을 이제 1월 24일까지로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요 부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함께 이제 섬겨주실 성도님들은 꼭 2023년 1월 24일 전에 보내주셔서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에 댓글란에다가 고정 댓글로 이제 요런 부분 그리고 계좌번호 이제 하고 남겨둘 테니까 꼭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면은 반드시 무명으로 보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능하면은 이제 제가 일을 처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가운데서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지 못하시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간혹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 이제 일 처리를 하다 보면은 좀 곤란한 부분이 이제 생길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가능하시면은 본인의 성함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나현민인데 보내시면서 메모를 나현민 우크라이나 요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일 처리를 하다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능한 한 요 부분을 좀 인지를 해주셔서 이제 가능하시면은 뭐 꼭 이제 본인을 드러내시지 않겠다 하면은 적어도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반드시 남기시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도 고정 댓글란에다가 제가 남겨둘 테니까요. 성도님들께서 꼭 확인하시고 부탁드리는 대로 성도님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어제 저희 담임 목사님과 이제 또 한 번 식사 자리를 이제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분들과 식사 자리를 좀 갖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유로 성령 안에서 이제 같은 맥과 흐름을 가진 사람들끼리 성령 안에서 교통할 적에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맛에 중독됐어요. 우리 매운 거 왜 중독된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이 맛에 중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다 보니까 자주는 이제 목사님들 식사 대접은 못하지만 이제 한 번씩 기회가 되는 대로 그리고 목사님들도 바쁘시니까요. 항상 할 수는 없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식사 자리를 그렇게 갔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이 고센 TV를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누다 보니까 제가 영적인 부분 영적으로 혹시나 좀 오류가 있지는 않은가 좀 제 영적인 상태가 혹시라도 저도 알게 모르게 좀 무언가가 틀어지지 않는가 스스로가 제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이제 제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이제 요새 이제 성도님들 중에 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돈만 바라고 자꾸 뭐 좋은 거 해주기만을 바란다 이런 좀 비뚤어진 한편으론 비뚤어진 거예요. 시각이 좀 비뚤어진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성도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그리고 성도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분에게 좋은 것으로 가능하면 성도님들의 형편이 되는 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요새는 좀 이게, 물론 그 원인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실망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목회자에 대한 색안경이 많이 끼어져 있는 게 지금 시대의 현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옳지 않은 그런 목회자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목회자, 그리고 아름다운 참된 교회, 믿음을 잘 지키는,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지금 현재 그런 암울한,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단 마귀가 점점 틈을 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자꾸 내 마음을 닫고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시대에는 만연한 것 같아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혹시나 성도님의 눈에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대로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성도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고, 그리고 성도님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해주는 분입니다. 그런 고마운 분에게 내가 기회가 되는 대로 좋은 것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혹시나 오해하셔서 저한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제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모금을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어제 저녁에도 두 분께서 이제 또 보내주셔가지고 금액은 지금 19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 현재까지요, 19만 원이 모여 있고, 참여해주신 분은 저까지 해가지고 6명인가 7명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금액은 맞습니다. 19만 원이 지금 모여 있는데요. 이제 어제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에 이제 노숙인들을 섬길 적에는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 그래도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금액도 제법 큰 금액이 모였고, 그래서 좀 선한 일을 크게 할 수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도 인지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이번 달에 다다음 주에 이제 설 명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이것도 조금 인간적으로는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그 선교사님께서 1월 13일에 잠깐 귀국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다시 들어오셔서요, 한 달 정도 이제 개인적인 용무를 보시고, 그리고 좀 쉬기도 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폴란드로, 지금 사역지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로 이제 다시 가셔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이 선교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13일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일 모레가 돼요. 지금 영상을 제가 11일 날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1월 25일이 이제 수요일인데, 그날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이 선교사님을 초청 강사로 모실 계획을 목사님이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이래저래 나누다,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확인차 문자를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 보내드릴 거지만, 그때 제가 식사 대접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이런 부탁을 좀 드리니 이제 하니까, 이제 목사님도 그 장로님들을 다 제치고 저한테 이제 거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참 저는 이게 감사해요. 그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느낌인지 좀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손님을 이제 모시면은 교회에서 손님을 초청하고 모시면은 보통 그 교회 장로들이 이제 얼굴 마담으로 이제 식사 대접이라든지 이제 모시는 수행 같은 거를 이제 부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예인데 그거를 이제 평신도인 저에게 그 장로님들을 놔두고 저에게 주신다는 게 이게 목사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제 아시니까 그리고 저에게 이게 결과적으로 저에게 이제 큰 유익인 걸 아시고 제 형편이 어려운 걸 아시지만 저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고 저는 이 기회를 안 놓칩니다. 평소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러는 일을 저는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아요.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이런 면으로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모금 날짜를 1월 24일까지만 이제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보내주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25일 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직접 전달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서 1월 24일까지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기시면서 보내주시고 감사하게 이제 그 제가 이 고센 TV 사역을 이어가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 사역에 동역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고센 TV를 섬겨주실 성도님들은 특별히 메모를 남기시지 않아도 좋고요. 특정한 메시지를 저에게 전하시고 싶으시면은 우크라이나라는 메모하고는 겹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설 명절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섬기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늘 고센 TV에서 이런 선한 일을 도모할 때마다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일을 나 또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요새 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 달에는 명절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머니 사정 별로 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금액으로 섬기려 하지 마십시오. 형편되는 대로. 그러나 우리 고센TV 남아 계신 성도님들께는 부탁드립니다. 고센TV 성도님들은 다 참여를 좀 해주십시오. 5,000원도 좋고요. 1,000원도 좋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지금부터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성도님들과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제가 지켜보면은 특히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열의 9 정도, 8, 9명 정도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휴거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는 남겨질 거다. 이 세상에 남겨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죄가 많고 그리고 그 죄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겠고 왜냐? 그 죄가 그 순간에 주는 그 달콤함, 그 쾌락을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쉽사리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지치기도 지쳐서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까운데 그날에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지 못할 거다.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도구로 여겨요. 이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잘 솔직하게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자꾸 지금 휴거하면서 목매는 이유가 뭔가? 내가 자꾸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아닌가? 여기에 목매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자꾸 회개를 하려고도 하고 자꾸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도 발버둥 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만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똑같은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연달아서 메시지로 나눌 겁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뭔가를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하면 그거 하나하나를 꼬집꼬집 막 체크를 하셔가지고 너 죄가 많으니까 이런 잘못하니까 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걸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본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슬프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원하시는 건 그 자리에서 돌이키길,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걸 바라시는 거지, 채점 매기듯이 뭐 절대평가처럼 채점 매겨가지고 너는 자격 미달이야, 너는 구원 안 시켜, 이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절대로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말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잘 몰라요. 그게 성경을 겉에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협시야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휴거의 관점에 자꾸 그 관점이 좁아져서, 시야가 좁아져서 성경을 자꾸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딱딱한 하나님, 굳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큰 오류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그저 구원을 주시는 도구로만 여겨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만 자꾸 관심과 목적이 가 있어요. 마지막 때를 관심하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대부분 잠들어 있다고 하는 성도들, 보통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잘 아시는 표현이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잠들어 있는 성도들, 대부분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받기만 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이거 절대 우리 거 아닙니다. 이건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성경 말씀의 일부만을 떼가지고 그 부분만 부각시켜, 그 뜻도 아닌데 그 부분만 부각시켜가지고 사람이 듣기엔 좋거든요. 누가 복 받으라 하면 누가 싫어합니까? 누가 잘되고 성공하는 거를 싫어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그래서 릭 워렌, 대표적인 서적인 릭 워렌 목사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사람, 목사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사람 말고, 그리고 긍정의 힘, 그 목사 같지도 않은 그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런데 목사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의 껍데기를 쓰고 있고, 그리고 말씀의 몇 구절을 인용을 해서 책을 썼지만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책을 혹시 갖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찢어버리십시오. 불태워버리십시오. 성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책입니다. 사단의 도구입니다. 절대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이 아닙니다.
많은 영혼들이 도적질 당했어요. 그런 책들로 인해서. 그 번영 신학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도적질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생각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요, 저와 성도님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의 바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바라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명예 얻는 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 아니고 우리 신앙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영혼들 도적질 당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도구로 여긴다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무슨 성공을 주시고 이런 도구로 여기거나,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내가 병이 있어 그래서 내 병을 고쳐주시길 바라는, 내가 삶이 어려워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대. 근데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지금 성도님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구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구걸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만, 구원이 됐건 복이 됐건 성공이 됐건 그 주시는 무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재벌 집안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재벌 2세나 그런 이제 그 재벌의 자식들을 보면은 그 부모의 재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형제가 또 있으면은 최대한 자기가 더 많은 유산을 받으려고, 더 많이 물려받으려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죠. 근데 이 자식들이 부모는 관심을 안 하고 그 재산만 자꾸 관심을 갖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재산은 부모가 죽으면은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의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주는 재산이 아니라 재벌 자식들이 부모님을 관심하지 않고 부모님이 물려줄 그 유산, 재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제가 이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 예가 딱 정확한 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관심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만 관심을 갖고 복만 관심을 갖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현 상황이에요. 지금 영상을 보신 성도님,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본인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구하고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로지 그 구원에만 내가 초점을 맞추는지,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의 8, 9명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관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 요술 램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하나님은 관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우리의 시야가, 믿음의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의 이 관계 형성이 우선입니다. 모든 문제 근원의 해결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첫걸음이에요.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구원이 두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부모와 자녀라, 말은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바라는지 오늘 자신을 조금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원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의 마음도 못 만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관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삶이 바빠요. 생각이 분주해요. 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순간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생각이 분주하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가 무슨 요새 관심이 가는 어떤 취미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이래저래 우리 생각이 분주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은 없는데 구원은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관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구원만 바라는 거예요. 자꾸 복만 바라고 내 문제 해결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악순환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관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관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이 분주해서 딴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성도님들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하나 좀 묵상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29장 1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시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올바른 영적인 올바른 이 생명의 관계를 이제 회복을 하고 그 관계를 형성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난다고. 나를 찾으면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아주 유치하게 제가 대놓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관심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에요. 그러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하나님을 관심하는 건데, 자, 관심하기 위해서는 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운 예를 자꾸 말씀드릴게요.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좀 자주 가세요. 분위기, 환경을 자꾸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자꾸 가세요. 되게 유치하죠. 근데 유치하게 방법을 현실적으로 성도님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주 교회를 가시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자꾸 찾으세요. 모르겠거들랑 교육자에게 가서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제가 뭐 교회에서 뭐 할 일 없을까요? 지금 뭐 저희 섬길 일 없을까요? 자꾸 물어보십시오. 자꾸 이러면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꾸 그리고 우리가 습관으로 우리 이어폰 요새 많이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음악 많이 듣고 다니잖아요.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 오디오 성경 같은 걸 구하셔 MP3 같은 걸 구하셔가지고 자꾸 말씀을 귀에 가까이 하십시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되게 유치하죠. 그리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도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의심 갖다 버리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환경을 먼저 그렇게 바꿔주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관심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조성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센TV에서 2달에 한 번, 올해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1년에 6번 어려운 곳을 찾아서 섬기는 일을 이제 계속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함께 하십시오. 관심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함께 하십시오. 내가 자꾸 그곳에 물질을 흘려보내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내가 처음에 그런 긍휼과 관심이 없어 그래도 내가 별 생각 없이라도 물질을 들이다보면 자꾸 물질을 들이다보면 내 관심이 자꾸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나 또한 관심을 갖고 결국은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습관을 길들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 환경을 바꿔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보면은 이런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관심하려고 해도 내 생각이 너무 바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정신사납고 그리고 내 취미, 내가 생각에 지금 요새 관심 있는 거 그게 많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관심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환경을 자꾸 하나님을 찾고 관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내가 스스로 조성을 하다 보면요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점점 더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이 중요해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나는 별로 그게 기쁘지 않더라도 섬기는 일이 대표적인 거죠. 별로 기쁘고 관심 없더라도 함께 하십시오. 계속 함께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 또한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자꾸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주의 종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십시오. 그럴수록 내가 자꾸 내 시간과 환경을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더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점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결국은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 당신 자신을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에는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문제의 해결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제법 많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표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관심을 자꾸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조성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것을 성도님들이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구원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다른 거 먼저 다 잊어버리십시오. 일단은 이거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먼저 환경을 바꾸세요.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자꾸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적극적으로 찾게 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의 이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그 뜻을 바르게 만질 수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성도님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성도님을 지금 조장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끊으십시오. 성도님들께서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